제 부모님은 이제 결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이 장로교 통합 즉 교회 다니시면서 굉장히 단단한 교리적 기초를 가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장로교 통합, 지금도 제가 장로교 통합 신학을 했고 장로교 통합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통합 측에서 자라고 거기서 역시 이 장로교 통합이 가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뭐냐면 교리적 기초를 튼튼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이제 한 10대를 넘어서 10살을 지나면서 10살쯤 지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강하게 대두됐어요. 내가 지금 부모님이 가진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로 제가 9살 때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점점 믿음이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믿음으로는 제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님의 믿음으로는 제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와닿았습니다. 점점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 안에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쑥 들어와서 그냥 믿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내게 확신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믿음이 내 인생을 끌어주는 엔진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믿음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이라는 걸 붙들고 이 죽음이란 강을 건너 영생이라는 섬에, 대륙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믿는 정도로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들은 바를 확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배운 바를 확신했습니까? 기독교는 그걸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큰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에 관한 간증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온누리교회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교회였죠, 역시.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 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대한 간증과 가르침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듣고 배운 바를 확신하며 내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성령 세례, 성령 강림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던 중에 제게 큰 그 축복이 부어졌어요. 바로 성령님이 제 삶에 충만히 강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신 패턴이 있어요. 먼저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말라하게 하십니다.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찾고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되면 그분 앞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 나의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수년이 걸린 시간이었어요. 걸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위에 말 그대로 부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 변화였습니다. 내적 변화는 이 모호하게 들려지고 간신히 붙들던 교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확신 있게 제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사건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는 사건이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의 값의 속전이 됨을 배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피에 덮여 의롭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천국이 나의 집이 되었음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환청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부딪혀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단 말이 아닙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걸 만나는 겁니다. 그 영적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영적 현실,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던 그 현실을 다른 차원의 눈을 떠서 부딪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적 변화였습니다. 당연히 그 내적 변화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저는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수록 그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트럭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돌려서 그 트럭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움츠러들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던져 옆으로 피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나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을 때 두 손을 들고 그 삶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내적 변화였습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의 변화는 외적 변화였습니다. 외적 변화는요, 그 엄청난 인카운터, 만남이 일어날 때, 그 영적 현실에 대한 만남이 일어날 때 저의 몸이 급진적으로 치유됐습니다. 호흡곤란과 소화불량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면장애와 집중력 저하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입에서 방언이 터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동반되는 격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적 변화에 사로잡혀 외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감지할 여유가 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저의 외적 변화였어요. 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이 터져 나오고 막 줄줄줄줄 울고 격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저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인식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변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변화,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죄의 속전 되심을 발견한 그 내적 변화에 대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밖에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그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야, 네가 그걸로 나음을 입었구나. 너 방언받았구나. 야, 너 뒤집어지더라. 여러분,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그 비슷한 외적 변화는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어 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막 줄줄 울고 막 그래 봤어요. 그리고 막 입에서 방언 비슷한 게 어더더더더 흘러나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분위기와 저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동반되었던 내적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변화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 계속 있는데요.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면 이 주로 외적인 변화에 대해,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 매치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7 중에 7대 3으로요 내적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 삶은 외적인 나타난 일에 대해서 3도 아니에요. 8대2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사역하면 그 일을 8로 생각하고 정말 몸통이 되는 내적 변화에 대해서 잘 매치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적 변화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만날 때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동반되기 쉽겠어요? 저는 3살 때 어머니를 은행에서 잃어버렸었어요. 한 5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저를 딱 찾아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그럼 내적으로 저는 고아였다가 순식간에 다시 입양된 경험을 한 거예요. 내적 변화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과 비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실이, 정보들이 사건이 되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요, 충분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요, 충분히 다른 영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내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적인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서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교리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생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은 그 그릇을 기울여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식도 안으로 그 생수를 부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듣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실체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시면 그 대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른 교리와 말씀을 배움으로 그 물그릇을 받으려 하지도 않은 채 무언가 내 안으로 부어지는 사건만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해야, 자연적으로 할 일을 해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바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서 벌어지는 영적 체험들은요,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의 손에 말씀이라는 그릇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만 머물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말라서 쓰러져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 손에 그릇이 가득히, 생수가 가득히 들려있는 모습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버릴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 하냐, 그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추구할 때 반드시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이 그릇을 기울여 나를 적셔주세요로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만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어찌
그릇을 잡지 않고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우린 그릇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찌 그 그릇을 기울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생수처럼 흘러들어와 우리의 영을 기갈하며 죽어가던 우리의 영을 일으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 문자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물그릇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께 요청하 구함으로 그 물그릇을 기울여 우리의 영을 기갈해 해결해 주시도록 또한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연적인 우리의 순종과 초자연적인 그분의 약속을 동시에 붙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교리가 없어서 그릇을 붙들지 않은 채 무언가 부어지기만 바랍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는 채 무언가 만나라고만 추구합니다. 이분들은 이상한 것을 마시고 별난 것들을 만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문자주의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부어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실제와 영광의 실제가 우리를 사로잡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영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반기시며 스데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보내실 때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그 기사에 대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릇은 붙들고 손가락은 붙들되 그 그릇에 담긴 물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은 죽어있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섭리에 대해 듣고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성령께로 그 그릇을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그릇을 기울여 우리를 채워주세요라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담고 있는 생수가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가리고 있는 그 분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자에서 만남으로 정보에서 생수로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말씀도 가지고 교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성령님께 돌아가려는 목마름도 겸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더 확신해 보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 삶의 지침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성령님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저의 자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충분히 겸손해지고 충분히 갈급해졌을 때, 즉 성령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성령님께 어쩌면 처음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면 제 심령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뭐냐면 주님, 성령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주권을 내어놓는단 말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R.T. 킨들 목사님의 책 거룩한 불이라는 그 책에 보면 R.T. 킨들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이 보수적인 남친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의 특성을 읽어갈수록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채워주셔야 한다는 이 일이 약속되었으며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분은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만큼 겸손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성령님은 나를 강력하게 오셔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소리를 내거나 방언을 하는 일 등은 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할 정도로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더 목말라지고 그분이 없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차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져서 결국 갈급한 가운데 말하게 됐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때에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당시 교도사에서 죄수들에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죄수 중에 아주 명확하게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 섬기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의 거룩은 성경의 그것이었으며 그 죄수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식은 성경의 그것과 같았으며 그 죄수가 동행하며 누리는 하늘의 영광은 성경의 그것과 같았음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죄수들에게 사역하러 온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은 그의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죄수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정도의 겸손과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세요라는 고백이 실체가 될 정도의 그 갈급함이 표현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 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는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수가, 그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죄수가 그 목사님에게 안수해 주었을 때 그는 많은 간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뜨거운 방식의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이 입에서 터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찾고 있다라고 압니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로 겸손하고 갈급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한된 무리가 여러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은 격렬한 방식을 동반하는 그분의 채우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이 내적으로 열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난 그걸 원한다. 그런데 꼭 저들이 저렇게 난리스럽게 반응하는 난리스러운 외적인 현상들이라는 저 방식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우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방식의 외적 현상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난 저런 방식 원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는 그렇게 고집합니다. 또 한편 이 뜨거운 이 은혜파들, 은사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떨고 싶다. 나도 쓰러지고 싶다. 나도 비명을 지르고 싶다. 나도 펑펑 울면서 만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뜨거워. 이렇게 만나고 싶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처럼도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또 불처럼도 역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우리의 방식대로 고집하거나 배격하거나 강박하는 형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원하십니까? 얼만큼 원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만큼 원하십니까? 그분의 주권적 역사의 방식을 우리가 배격하거나 고집하지 않을 만큼 그분 앞에 겸손해지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당신을 원합니다라는 기도에서 성령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내 주권을 받아들이느냐? 나는 에너지가 아니다. 나는 바람이 아니다. 나는 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특성은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이 고백되는 무리 위에 그분은 즐겨 방문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 위에 그분은 즐겨 채우십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당대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집회에 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곳인데 제 아주 친한 형이, 저보다 12살 많은 형이 제 신학교 동기였어요. 이 형도 되게 굉장히 친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분이셨어요. 또 주님을 찾는 분이. 이 형이 목회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임에 저를 데리고 돌파에 들어가셨어요. 이분은 목사님 같았거든요. 12살 위였으니까 저보다. 근데 제가 21살이었으니까요. 근데 막 우겨서 뚫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온팡 받았어요. 그럼 진짜 불체험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불사역을 해야겠다.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면 얼마나 이 목회가 뜨겁게 잘 되겠는가.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는 마음에, 야, 이거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영재 교육을 받아서 크게 대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내가 등록하고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르친 게 뭐냐면 침묵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정반대예요. 졸려 죽겠어요. 거기는 뜨거운 불이라면 이건 그냥 새벽에 올라가서 뜨는 약수물 같은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요. 졸려 죽겠어요. 맨날 높은 산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피가 눈 비비고 오려나?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제 안에 고집스러운 걸 느꼈어요. 내가 그 불 이럴 수 있는 관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져오신 내적 현상, 내적 역사에 집중하기보다 외적인 현상을 고집하는 제 본성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미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컨퍼런스 정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컨퍼런스 중독자들. 계속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 성령의 내적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 체험적 진리에 영광스럽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에요. 불불불도 아니고 물물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외적 현상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모조품이 난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마다 온몸에 불이 떨어진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모임 갈 때마다 막 온몸이 떨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모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를 수건을 벗고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침묵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그리스도 정말 매력 없었어요, 저에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가차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기도파였어요. 하루에 막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막 5시간 기도하고 막 다음 목표는 7시간 기도하기였어요.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섭리와 지혜의 음성과 다양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만 하다 이상해진다.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저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펴면 여러분 아시죠? 그 머리에 도장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심령에 찍히나 이마에만 찍히는 거예요. 졸다가 30분 읽고 2시간 자고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자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나는 기도파래.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해. 여러분 한 번은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운동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막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뭐냐면 너 그렇게 그것만 하면 너 길을 잃는다. 네가 가진 영적 체험보다 네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너무 부족하면 너 항로에서 길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난데없이 제가 THM을 등록해서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침묵 기도로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뜨거운 곳에 가서서 불불불불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요 우리의 고착된 성질을 도전하세요. 아멘? 뭐냐면 그분은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주인님이세요. 그분은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린 이걸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당신은 키리오스,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반드시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당신이 아니면 난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장로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은 순복음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은 침묵기도, 수도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신선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채우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방법이 뭡니까? 좋은 의미가 있죠. 계속하게 에너지 넘치는 방식으로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 좋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요, 시니어 패스터라는 단어를 포기합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시니어 패스터입니다. 나는 그냥 리딩 패스터입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가는 목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권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인정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신앙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순복음 출신인지 장로교 출신인지, 여러분이 침묵 기도를 선호하는지 열광적인 기도를 선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그보다 크시고 그분은 이곳에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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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들의 진정한 의미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인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갖게 된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바깥 세상을 직관합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있다는 걸 봅니다. 여기에 온도를 느낍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봅니다.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인상을 쓰고 있다, 사장님이 날 좋아하고 있다를 봅니다. 밖의 세계를 직관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직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여가는 방향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심을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저해하기에 그곳에 강한 저항과 공격이 있다는 걸 감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에요. 아멘? 그 속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직관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풀어넣습니다. 겉사람은요, 우리 밖에 있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직관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풀어넣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에 대해 직관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놓고 있는 차원이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안에 풀어놓고 있는 차원을 압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일이 우리 겉사람의 일을 압도하면 거기에 돌파구가 열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을 넘어서 아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속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직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성 패트릭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 내 아래 계시네.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시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네. 그의 속사람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직관한 거예요. 그를 둘러싸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직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의 겉사람이 직관하고 있는 많은 현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아일랜드에 가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의 지도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다양한 가능성과 위협들을 직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현실을 직관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직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직관으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직관을 해석했어요.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군주가 그를 죽이려고 불 속에 넣었는데 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그 안에서 땅을 이미 이기고 있었어요. 하늘의 생명과 소생이 땅에서 오는 파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그는 하늘을 직관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직관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요정들의 이야기, 동화 이야기, 옛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직관이 안 돼요. 이런 상태 아시는 분? 이런 상태이신 분? 여러분,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일어나면요, Christ above me, 그리스도, 내 위에 그리스도, 내 아래 그리스도, 내 옆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직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래 현실에 그 위의 현실을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이에요.